자,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르디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 관점을 공유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큰 틀 그뿐만 아니라 그 틀 안에 있는 내용까지 유사한 그런 복음서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그 큰 줄거리가 똑같고 예루살렘에서 보낸 마지막 일주일의 분량이 그 이전 3년의 이야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전체 분량에서 마지막 일주일이 차지하는 양이 37%나 됩니다. 공관복음과 관점이 다른,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요한복음은 차지하는 분량이 더 많은데 무려 47%가 마지막 7일에 할당되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고난주간에 이 의도하고자 한 것, 고난주간을 이렇게 복음서 저자들이 글을 쓸 때에 이후에 교회가 고난주간을 지켜야 한다고 의식한 것은 아닐 텐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서 저자들이 고난주간 분량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한 것,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마지막 일주일이 예수님 생애의 핵심이라는 그런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스케줄에 관하여서 사복음서 간에 몇 군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고난주간의 예수님 일정은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표를 보시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금요일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까지 안식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안식일을 보내십니다. 베다니의 나사로 집, 나사로의 누이들이 유명하죠. 마르다, 마리아 자매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안식일이 끝났기에 토요일 저녁에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표는 요한복음에 의한 것인데 마태, 마가의 마리아 향유 붓기 이벤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주간 중간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마치 순서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먼저 벳바게를 지나고 그 다음에 베다니에 도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다니가 출발지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벳바게가 경유지이고, 그리고 도착지는 예루살렘이 틀림없습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마을로서 예루살렘의 경계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헷갈리게 기록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예루살렘,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먼저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다니가 제일 멀리 있고 다음 벳바게이고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일요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필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공간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려나뭇가지다라고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밝혀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려주일보다 입성주일이라는 명칭이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종려주일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다가 요한복음을 딱 읽으면 종려주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입성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사건을 직관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 종려가지를 소개한 요한복음은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을 완벽하게 소개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귀 준비를 하는 이야기를 아예 생략해 버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하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일요일, 종려주일, 입성주일의 첫 번째 이벤트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준비하는 일은 단지 타고 다닐 것 하나만 마련하시는 것, 그런 정도의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언행 하나하나가 메시아로서 다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특히 고난주간의 예수님 언행은 그 하나하나에 더 심오한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자기의 관심사대로 빠짐없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나귀를 준비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절차였는지 알려드리는 것, 그래서 나귀를 준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는가? 과연 나귀 새끼가 성인을 태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2절에 의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나귀 새끼는 성인을 충분히 태울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직 아무도 태운 적이 없는 그런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찾으니까 그 나귀가 아직 완벽하게 큰 나귀는 아니게 된 셈이 되겠죠. 자, 왜 이런 나귀를 찾으실까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짐승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를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신명기 21장 1절에서 3절도 읽어볼까요?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같은 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인 나귀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율법적으로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어느 문화에서건 왕이 사용할 것은 중고가 아니라 항상 뭡니까? 새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왕이 있을 건데 일반 사람이 쓰던 걸 왕께 바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왕이 쓰는 것은 항상 아무도 쓰지 않은 새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같은 분, 그리고 왕 같은 분, 이런 자기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은 이런 나귀를 구하는 과정이 과연 기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의문입니다. 해석상의 논쟁이 있는데요. 나귀를 구하는 과정은 기적이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무슨 설명이 필요 없이 기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와 반대로 기적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에 미리 구매해 두었고 그래서 누구를 심부름시킬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나귀를 주시오. 다 얘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고대 로마의 징벌 제도를 차용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고대에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공무 수행이나 전쟁 때에는 징발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헬라어로 앙가레이아, 라틴어로 앙가리아라는 징발 제도가 있었는데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 쓰시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고위관료가 일반 농민에게 전쟁 중에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시겠다. 왕이 쓰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징발이 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단어를 징발 제도로 해석하면 나귀 준비 이벤트는 그럼 기적이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나 기적적인 요소들이 있죠. 전날에 미리 거래를 한 나귀가 아니었는데도 그 시간 그 장소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시간에 맞췄다는 것이 기적적이고, 험악한 로마 군인이나 관료들이 협박한 것도 아닌데 촌스러운 갈릴리 어부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끌어가는데 나귀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내어준 것도 기적적이죠. 그러나 기적이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징발하셨느냐, 무슨 의도냐, 이것을 우리는 질문하고 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징발한다는 것은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에 나귀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선택하신 것. 그것은 율법상 예수님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 생각하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왕으로 생각하신 것이고, 지금 징발 제도를 통해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왕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의문은 왜 벳박에서 나귀를 타시느냐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동쪽 3km쯤에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벳박의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 직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명절 때 예루살렘 성에 지중해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례오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숙소를 잡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1박 했다고 다 서로서로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만 자야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자려고 미어 터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유월절 끝날 밤에 어디서 1박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감난산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1박을 하셨지 않습니까?